이제 우리 다 같이 목도 들이심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해 아래 세상에 살던 부족한 저들이, 세상에서 해 아래만 바라보고 살던 저들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땅만 보던 저들이 하늘을 보게 하시고, 땅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던 저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더 새로워지는, 우리가 영적으로 더 강해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몸을 주의 성령이 지키셔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온전히 주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 드리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옵소서. 예배 시간에 어둠의 세력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시고 내 모든 지정의가 하나님 앞에 쏟아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사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 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1번. 81번 에베소 4장 81번 에베소 4장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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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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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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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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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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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48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권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하시고 쾌청한 일기를 허락하셔서 주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삶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서슴없이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눈을 밝혀 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게 하시고 마비된 양심을 고쳐 주시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며 진실치 못한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 타협하거나 지지 말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대를 막론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소망이 빛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세상이 밝게 빛나기를 원합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네 삶이 피폐해져 있는 지금 이때에 주위를 돌아보게 하셔서 하나님 주신 세상의 음지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돌보게 하셔서 하나님 사랑의 실천이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헌신 봉사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로하셔서 그들의 수고로움이 본이 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윤택하고 건강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베풀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셔서 온전히 몸된 교회와 교인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소망의 빛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소망의 빛을 보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 4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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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가 사는 해 아래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때로는 참 이렇게 불공평하게 이렇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유독 다른 사람보다도 나에게만 이 세상이 참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다는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참 세상이 참 이렇게 힘들구나. 세상이 참 이렇게 어렵다. 참 세상이 이렇게 내 생각대로 잘 안 된다. 더 쉽게 말하면 잘 안 풀린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이 해 아래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죄성이라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들은 절대 만족도 하지 못하고 늘 무엇인가에 이렇게 목마름에서 살아갑니다. 이런 목마름에 인간은 이기적인 삶을 이렇게 살게 되고 사람을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무섭게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세상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온통 분노와 불만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사랑하면서 또 위로하면서 도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도 부족할 시간에 갈등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과 불평과 이렇게 상처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이 세상의 현실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조금 전까지 이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7 교회의 이렇게 환상을 보았습니다.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7 교회의 형편과 처지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의 성도들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하나같이 다
어떻게 보면 극심한 박해와 고통으로 다 힘들어 했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재산이 몰수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죽임을 당해야 하는 어떤 절망적인 상황,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들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런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환상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이게 고통스러워하는 요한에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어떤 음성이 들리느냐 하면 요한아,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세상의 어려움과 형편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있는 이것을 본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혼란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광야와 같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아, 힘드냐? 너가 고통스럽느냐?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거죠. 1절,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일부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게 하셔서 천상에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천상에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는 것을, 세상만 바라보던 그가 이 천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이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보여주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이런 단어 한번 들어보셨나요? 담론이라는 단어. 담론 좀 어려운 단어인데 거대 담론, 이런 좀 들어보기 힘든 용어입니다만 메타 디스코스라는 이런 거대 담론이라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의 모든 요소를 다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을 담론이라고 말합니다. 현실에 있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기초가 되는 어떤 무엇을 말할 때 그것을 담론이라, 거대 담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기초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늘 보좌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세상을 결정하고 세상의 중심이 되는 그 거대 담론, 메타 디스코스가 뭐냐? 네가 지금 올라와서 보는 하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세계와 역사와 민족과 사건과 더 나아가서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일터와 내 모든 삶을 설명할 수 있는 그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무엇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요. 그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요한아, 이리로 올라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곳이 바로 우리로 말하면 본부야. 여기가 사령부야. 이 세상과 우주와 모든 것을 움직이는 그 본부가 바로 여기야. 하나님이 계시는 이곳이야.
하나님이야.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야. 하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미로 속에, 미로라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면 아무리 사방을 둘러봐도 이렇게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미로의 길이 다 보이지 않습니까? 어디서 막혀서 길을 헤맨지도 이렇게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땅에만 시선을 두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높은 데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서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거죠. 현실을 바라보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때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도 답이 없는 거죠.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현실에 우리 인생이 매몰되어 버려요. 왜 이렇지? 왜 이리 불공평하지? 왜 이리 안 되지? 왜 이리 힘들지?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잘 안 되지? 인생이 그 현장에서 현실만 바라보면 매몰되어서 그 함정에서 벗어나지 못하죠. 그럴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사도 요한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서 분명히 하늘 보좌에 앉으신 그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다. 본부가 여기 있는 이 본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장에도 보면 이 보좌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이 보좌라는 단어가 무려 46번이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전체적으로 이 4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최후의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이기고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리에 기억해야 하고 바라봐야 할 것이 뭔가? 보좌라는 거죠. 천국의 보좌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천상의 보좌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말이죠, 초대교회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 하늘 보좌로 인도하고 있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고. 네가 반드시 봐야 할 것이 있다고. 사도 요한은 온 우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우리 교회와 내 개인과 내 가정과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바로 하늘 보좌, 그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도 두 눈을 통하여 그것을 직접 보라고, 하늘의 보좌를 보라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보라고, 지금 역사와 우주를 다스리는 신을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의 능력은 이런 겁니다. 반대 방향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 방향으로 본다는 것이 오늘의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하고 하늘의 영광이 가득할 때는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때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항상 이 반대로 보는 것이, 그것이 능력입니다.
세상에서는 세상만 바라보고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 결코 능력 없이 매몰됩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반대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할 때는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만 바라보면 매몰되죠.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의 보호자와 최종 승리를 바라보고 마지막 끝을 통해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이렇잖아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해 아래 세상을 바라보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해 아래 보면 안 된다는 거죠. 해 아래 바라보지 말고 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너희들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라보는 것, 이게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논리를 붙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의 논리를 붙들어야 되고 하늘의 보호자를 이렇게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방송의 힘을 아세요? 재방송. 여러분 가끔가다 재방송 이런 거 진짜 재밌는 거 이런 거 흥미진진한 건 우리가 재방송을 이렇게 바라볼 때가 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렇게 스포츠 같은 거 있잖아요. 스포츠 우리나라가 월드컵에서 이겼던 그런 그다음에 옛날에 박지성이하고 손흥민이가 골 넣는 그런 장면들. 그런데 이거 했던 것도 보거든요. 또 그 TV에서 그런 거 막 틀어줘요. 그런데 틀어주면 분명히 그때 언제 했던 거 다 알면서 그걸 봅니다. 근데 그게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참 재밌어요. 왜 재밌느냐? 이긴 거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요, 전혀 긴장하지 않습니다. 전혀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야, 저건 분명히 저건 이기는 거야. 저건 이기는 거야. 하고 지금은 지고 있지만 좀 있으면 이기는 거야. 하고 보는 것이 바로 재방송입니다. 재방송은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고 어떤 드라마도 마찬가지고 어떤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끝에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면서 보는 것이 이 재방송입니다.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보여주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사는 세상은 재방송이야. 너희들이 승리하고 이기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이기고 승리하는 백성들이야.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초조한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초조한 적 없잖아요. 여러분 재방송 보면서 긴장합니까?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전혀 긴장하지도 않고 초조하지도 않고 저거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저거는 좀 있다가 보면 2대1로 이기고 끝나.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멋있는 거죠. 우리 사도 요한이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에게 그거 보여주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세상을 초조하게 사느냐? 내가 이 세상을 왜 불안하게 사느냐? 네가 왜 세상을 어렵게 사느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봐.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봐. 하나님이 계시잖아. 너희들이 최후 승리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곳에 와서 살아야 할 이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너희들이 보면서 이 세상을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승리하면서 살아야 해. 옛날에 제가 불렀던 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하나 있습니다. 저 언덕 너머의 집이라는 거인데, 저 언덕 너머 바다 기슭 나 편히 쉴고 나 위에 예비하신 곳 주 나를 기다리시네. 저 언덕 너머 집 아름다운 자유의 집, 저 언덕 너머 집 아버지 날 기다리시네. 나 주님 만나 뵙고 그 곁에 있으리.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나 편히 쉬
이리라. 이런 너희들이 장차 가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 너희들이 그걸 보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해.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보좌와 어린 양을 보면서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지금 환난을 당하냐? 너희들이 지금 1대0으로 지고 있느냐? 그러나 이건 2대1로 역전승한 거야. 너희들이 이긴 거야. 내가 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해주고 아느냐? 평안을 너희에게 주려는 거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제 우리 본문의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제가 사실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좌에 어린 양이 계시다는 것을, 천국에 보좌가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이렇게 인정하고 인식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어떤 분인가, 오늘 뭐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딱 3가지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3절 한번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 벽옥과 홍보석이라는 이 보석은 구약의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을 보호하기 위해서 흉배라는 이런 옷을 입었습니다. 그 흉배에 12돌로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었는데 이들 각각 12지파 이름이 그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흉배를 입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이 12지파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고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홍옥과 이 첫 번째 그 12돌 가운데 첫 번째가 홍옥이고 마지막 돌이 이렇게 벽옥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묵시문학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홍옥과 가슴에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더라. 이 말은 그 당시에 묵시문학으로 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바로 딱 압니다. 오늘 우리 이런 거죠. 할라에서 백두까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우리나라 전체를 말하는 거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땅 전체, 백두에서 할라까지 우리나라 전체, 홍옥에서 홍옥과 벽옥, 이스라엘 대제사장이 입는 옷에 12돌, 그것이 무슨 말인가를 다 알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으신 이의 가슴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이름이, 바로 우리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의 가슴에 홍옥과 벽옥이, 그의 모양이 그렇더라면 주님의 가슴에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서 너는 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있는 어린 양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와 나의 소속과 나의 가치와 나의 결과가 어린 양의 가슴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상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다는데 그 하나님이 어린 양의 가슴에 나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속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우리를 내 것이라고 하신 그 주님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 주위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이 녹보석 같더라. 아마 사도 요한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습을 보니까 모양이 홍보석과 녹보석 같은 부분도 있지만 그 보좌에 둘러신 이의 모양이 이게 무지개 같더라. 무지개. 딱 무지개 같더라는 그 모양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느낌이 딱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라는 것을. 무지개는 최초의 무지개가 등장했을 때는 노아 홍수 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을 때 무지개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노아가 아마 이렇지 않았겠습니까? 홍수가 다 끝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번개가 쳤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노아가 굉장히 불안했을 거예요. 이전까지 한 번도 폭우가 쏟아지는 것을 본 적이 없이 살아온 노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지 않았는데 노아 홍수로 인하여 엄청난 비로 인하여 이 지구가 멸망해 버렸습니다. 다시 이 땅에 먹구름이 오고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노아는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또 나를 멸망시키려는가 봐. 나를 죽이려는가 봐.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면 바로 무지개였던 것입니다. 이 무지개의 약속은 노아야. 네가 앞으로 이 무지개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너에게 한 약속을 기억해야 해. 내가 결코 너를 멸망시키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인하여 너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오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보좌에 그 무지개를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강을 건널 때에도,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그 약속,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 하나님의 그 인도의 약속, 동행의 약속,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을 바라보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의 모양이 무지개 같은 그의 모양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은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당신의 가슴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이시고 나와 동행하실 하나님이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장막 칠 곳을 예비하실 하나님이시고 항상 내 인생의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움이 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다. 그 하나님이 바로 어린 양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세상만 바라보지 말고 이리로 올라와 봐.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 하나님의 가슴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않느냐? 그의 가슴에 너를 향한 놀라운 약속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마지막 한 가지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 위에 24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24 장로라는 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 예수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엎드려서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하는 이런 찬양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봅니다. 아마 사도 요한이 그들의 머리에 이렇게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이 세상에서 큰 환난에서 승리한 백성들이 말이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기고 온 성도들이 그들의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면서 우리를 보고 좀 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열골 권세를 얻은 승리의 관을 쓴 그 모습을, 이 땅에서 수고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수고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이 땅에서 너희들이 믿음을 지킨 그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며, 이 수많은 성도들이,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호자에서 예배드리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나는 사람이 월리엄 부드시라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죠. 구세군 창설자 월리엄 부드시가 천국을 갔다 와서 보고 나서 그분이 한 말이, 다른 건 다 생략하고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도 달게 받겠다. 주님의 얼굴을 한번 딱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하여 어떤 수고도 내가 달게 받겠다. 자,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내가 한평생 80년을 사는데 인생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수고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한 월리엄 부드. 그가 살아나서 구세군을 만들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24장로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에 승리하고 온 주의 백성들이,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엎드려서 머리에 큰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한번 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천국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영겁이라는 단어입니다. 영겁이라는 단어는 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다에 수많은 모래가 있는데 그 모래를 100년에 한 번 가서 100년에 새가, 저 하늘에 있는 새가 100년에 한 번 와서 모래를 하나 물고 가요. 또 100년 후에 가서 모래 하나 물고 가고, 또 100년 후에 가서 모래 하나 물고 가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가 다 없어지는 것을 영겁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진화 바다에 있는 모래 100년에 하나 물고 가가지고 언제 다 없어지지? 그것이 영원히 포에버라는 단어가. 오늘 주의 백성들이, 사도 요한이 너 세상 살기 힘드냐? 너 어렵느냐? 이리로 올라와. 하나님의 보좌를 봐. 보좌에 앉으신 이를 봐.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킨 수많은 성도들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봐. 이것은 영원한 것이야. 주님의 얼굴을 한 번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영원한 것이야. 끝이 없는 것이야. 바다에 있는 모든 모래를 100년에 한 번씩 물고 가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야. 너희 믿음의 백성들은 다 승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은 이런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로마의 황제가 무섭니? 로마의 황제와 그 군사들이 너를 핍박하고 억압하는 이 세상이 무섭느냐? 그건 잠시뿐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봐야 돼. 그게 어린 양을 봐야 해. 그 하나님의 가슴에 너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 하나님의 모양의 무지개가 있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동행하고 너를 지키신다는 그 약속이 있어. 그리고 네가 믿음을 지키고 이곳에 와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면서 사는 이곳이 하나님의 보좌야. 네가 세상을 보지 말고 이 세상에 살지만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봐야 해. 보좌를 봐야 해.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아마 이거 좀 보여주고 싶은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들고 살아가는 이 세상 앞에 오늘 우리에게 다 이리로 올라와. 다 이리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보좌를 봐야 해. 이 보좌를 보고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해야 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야 해. 이 세상에서 너희들이 믿음 생활, 예수 믿는 생활 실패하면 안 돼. 너희들은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거야. 왜? 재방송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너희들에게 다 승리를 주셔서 너희들을 이기게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반드시 이기고 이곳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어린 양 앞에 찬양하면서 살아야 해. 우리 모두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소망이 있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모두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와 그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흉배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져가 있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천국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주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수 믿는 거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잘 믿고 믿음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해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24장로의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천국의 복락을 누릴 것을 믿고 확신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다음 주 이렇게 청소 우리가 1, 2, 3, 4조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데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같이 청소도 하고 이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 이렇게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 3일간 1, 2, 3일 동안 새벽기도 11조로 이렇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나이가 이제 한 60밖에 안 됩니다. 이제 60 넘어서는 제 나이인데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이게 나이가 뭐 들어서 죽을 때가 다 돼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참 이 세상이라는 게 참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집착하고 세상에 너무 매여 살고 세상 너무 붙들고 이렇게 살 필요가 이렇게 꼭 있겠나 하는 이런 생각들이 그냥 먹을만 하고 그냥 살만 하고 그냥 생활할 만하고 그러면 참 이 땅에서 예수 잘 믿는 것이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참 그게 참 복이구나. 한평생 어차피 세월 지나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지 못하고 믿음생활 하지 못한 거 죽을 때 되면 다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 하다가 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면 참 그게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거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들이 참 많이 듭니다. 아무튼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인데 많이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온 토요일 날 우리 결혼식이 2건이 있는데 한 건은 우리 박봉동 장로님 가정이고 한 건은 또 이렇게 우리 마윤주 집사 가정입니다. 똑같이 그날 이렇게 결혼식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결혼 날 딱 잡을 때요. 저한테 한 번만 전화해 주시면 돼. 근데 오늘 우리 날 잡습니다 이러면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데 그게 또 마음대로 잘 안 되죠. 또 처갓집하고 또 상대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박봉동 장로님 가정은 진주에서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데 교회에서 11시에 이렇게 출발하고 이 마윤주 집사님 가정은 부산에서 결혼식을 하는데 이것도 교회에서 이렇게 11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윤주 집사님 요즘 항암 치료받고 참 이게 고생 가운데 있는데 가능하면 우리가 다른 날이었으면 또 함께 많이 가셔서 또 위로도 해주고 하면 참 좋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오늘 박봉동 장로님 가정에 제가 주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 가고 또 우리 집사님이라면 마인조 집사님 가정으로 이렇게 가고 또 이래야 될 이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위에서 또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 특별히 뭐 장로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마윤주 집사님 가정이 좀 뒤로 좀 밀었는데 항암 치료 받고 있는데 뭐 딜레이 되고 돼봐야 특별한 변수가 없으니까 날 잡은 대로 결혼식 하자 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무튼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비록 해 아래 나그네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해 위에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계심을 인정하고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믿고 어린 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곳에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들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들의 모든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생업 위에, 농경 위에, 장사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업이 흔들리는 자들도 있습니다.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풀리는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세상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십자가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최후의 승리할 것을 믿고 또 일어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길이 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너무 이 땅에 함몰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매몰되지 않게 하시고 너무 이 땅에 집착하면서 우리의 인생 낭비하거나 흡입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을 복을 더하시고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들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신앙생활 잘하게 하시고 모두가 다 예수 잘 믿게 하셔서 정말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한평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자들이 있습니다. 치료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다음 주 토요일 결혼을 앞두고 있는 두 가정 위에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특별히 우리 마윤주 집사님 항암 치료받는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조금이라도 어려움이나 불편함이나 아픔이나 고통이 없도록 모든 환경을 우리 하나님 조절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올라와 해 아래가 아니라 해 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을 바라보고 그 보좌에 둘러서서 찬양하는 24 장로들의 찬양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하며 오늘 이곳에 올라와 예배드린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